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칭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 말하기를 위해 아브라함이 선정한 데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랍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충성스러운 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또 며느리를 구하고자 나올 땅으로 파견할 만큼 심의했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고 기도하며 맡은 일을 충성과 성실과 인내로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어제 본문 17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 신앙을 그의 삶에서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바라는 신앙이니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으로 살펴보면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작에 이미 생식력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말의 뜻은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구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생산 능력이 없었지만 생산 능력을 갖추고 후손을 생산하게 된 것이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시험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 믿음 없음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의 자세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겠지만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함으로써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본문을 발휘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후에 히브리 기자가 이 같은 상황을 1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동시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주장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고 모세 이후에는 율법만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어줌이 되다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넘겨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내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 둘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20절에 의하면 믿음은 약하여지거나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죄인의 반열에 속했던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듯이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도 우리들의 구원의 그 깊이도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